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또 국내외에서 이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사실 1시간 뒤의 일도 장담할 수가 없는 사실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어렴풋이는 알지만 정말 급박한 문제라면 1시간 뒤의 일도 사실 알 수 없고요, 단 1분 뒤의 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차량을 몰고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무슨 생각을 하다가 신호등 바뀌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앞에 차가 없고, 또 그때가 언제냐면 철야 때구나. 철야 마치고 가니까 12시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사이로 세우세요, 그 사이로 세우세요. 그래, 아니 어서 와 알고 튀어나왔어. 신호 위반한 지 1분도 안 돼서 내가 그 1분 뒤에 일을 알았으면 거기 섰겠지. 집에 와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딱질 튀었어, 그 자리에서.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났다고 떠들어봤자 잠시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우리는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즉시 하라는 이야기를 이것도 다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그 다가옴 같이, 그걸 여기서 멸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른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개월수를 아마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전도서가 기록될 때는요 거의 2700년 정도 전이거든요. 3000년 거의 가까운 건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달을 잘 알겠어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기록될 때 해산의 고통이 자꾸 배가 불러와. 근데 어느 날인지는 모르는데 기회가 왔을 때 해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그 해산의 날을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즉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신호도요, 뭐 나중에 지키지 그럼 딱지 떼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정신 바짝 차려요. 신호등이 있는 데는. 그러고 나니까 안 띄어. 그러니까 한 번씩은 띄어볼 만해. 그러니까 사고도 덜 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여기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 과학이 발달되니까 너무나 잘 알아. 그래가지고 이게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되면요, 뭐 이렇게 이렇게 무슨 표시 나는 것 같다가 소변에다 찍어만 봐도 안 돼. 맞아요? 알아요? 했어? 봤어요? 아는구나. 그리고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얘 안 날래요. 그럼 그냥 뛰는 거야 가서. 근데 이거를 지금 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낮에 저를 찾아온 분이 한 분 있는데 입양을 하는
단체의 대표가 왔었고 낙태 방지를 하는 대표가 왔었어요. 여러분, 그 올 한 해 우리 나라에서 난 아이가 30만 명이랍니다. 그럼 적은 거예요. 그런데 낙태시킨 아이가 50만 명이래. 여러분, 이건 놀랄 일 아니겠어요? 낳는 애보다 죽이는 애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합법화시키겠다? 그러면 더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태아라고 그 사람들은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느냐? 그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잖아요. 그걸 자기 몸에 있는 종기로 본다는 거야. 어떻게 그게 생명체인데 그걸 종기로 봅니까? 그러니까 종기 하나 왜 짜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낙태를 2번만 하면요 평생 불임자가 돼버리고 많은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건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은 잘 모르죠. 여자들에게 있어서 1번 혹시 2번을 낙태를 했다, 그럼 평생 정신적 트라우마에 걸리고요, 충격에. 왜? 자기가 정신 차리고 철이 들면 뭘 알아? 아, 내가 살인을 했구나.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괴로움을 평생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태 방지하는 그 대표는요, 자기 재산 팔아가면서 그걸 방지하러 쫓아다닌 거야. 국회의원 만나고 뭐 그것도 단체 만나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이걸 지금 막으려고. 거기에 함께 아울러서 그 차별금지법을 같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요,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느냐?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자유분방해졌어.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았으니까 에라 없애, 종기 하나 떼내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에도 어떤 단체는요, 그 매일같이 산부인과 병원, 그 낙태하는 병원에서 피켓 들고 많은 사람이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페미니즘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그 페미니즘 하면서 이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내 몸은 내 맘대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낙태를 장려하는 그런 단체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것도 10여 년 이상을. 그런데 어느 날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영화 속에서 그 낙태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쓸 때 그 아이가 뱃속에서 그걸 피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낙태 방지에 앞장서서 이 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젊은이들한테 그 영화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표를 사주세요. 단체로 30명 이상이면 단체로 그 극장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그 단체가 볼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젊은 엄마들, 할머니들은 안 봐도 돼. 예, 할머니들은 안 봐도 돼.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할머니는 목사님 나도 보여주세요. 보여달래면 보여주지만, 그래서 그럼 우리 극장에서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배급사에서 또 그렇게는 안 한대. 정식으로 극장. 그러니까 목사님, 청년부하고 또 학생부 담임 교육자하고 의논해서 시간 맞춰가지고 교회에서 표를 사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들을 그 영화를 보게 해주면 분명히 입에 입을 전하게 되고 많이 계몽이 될 거예요. 지금 그분 얘기가 초등학교 교과서가요, 교과서가 아니고 포르노 잡지래. 뭐 우리는 모르니까. 엄마들이 뭐 그렇게 교과서 다 살펴봐요? 그저 수학하고 영어만 살펴보지, 엄마들이. 다른 일반 교과서 거의 엄마들이 안 봅니다. 왜? 그건 점수에 별로 크게 혜택. 그러니까 뭐만 보느냐? 영어하고 수학하고만 봐. 국어책도 잘 안 봐요, 엄마들이.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있고 뭐라고 말하느냐? 섹스는 즐거운 거다 하고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삶이 엉망진창 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필리핀에서는요 혈액검사를 하는데요. 혈액검사를. 왜? 큰 애하고 적은 애하고 다를 수도 있고 세상에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더운 지방이니까 벗고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리고 그 필리핀 그 빈민촌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카텐을 하나 막으면 이쪽, 막고 나서 이쪽 집에 새 줘. 그러면 카텐 사이로 두 집이 살아. 근데 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띨띨 굴러서 그쪽 집으로 갔어. 그러면 그쪽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몰라. 그러면 아기를 나중에 낳아보면 얼굴이 달라. 그래서 아예 중요한 것이 아니면 혈액검사를 아예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자기 몸이라고, 그게 자기 거야. 자기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어주시죠.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요즘 각 나라가 출산율이 죽을까요?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낙태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후진국들 먹고 살기가 우선 급급한 데는 오히려 더 많이 나요. 그래 필리핀 같은 데는요 오전 오후반을 하는데 저녁 때 시장통으로 나가보면 학교 쪽에서 나오는데요 애들이요 물밀듯이 내려와. 물밀듯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필리핀은 어린아이 전도하는 데는 최고야. 뭐 많으니까 우선. 그런데 은평구만 하더라도 애들 전도가 힘들어. 눈 씻고 찾아도 애들 보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전교조에 의해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 사탄은요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잠언서에도 보면 가정을 지켜야 될 걸 굉장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도 해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리라고 얘기했고, 내 집안에 있는 아내를 기쁘게 여기고 내 남편을 귀중히 여기라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깜짝, 무슨 법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일부 다처제의 법까지도 올라갔답니다. 이거 지금 올려놨대요. 그리고 일부 다처는 여자만 그거 하니까 하면서 봐. 그 반대. 일처다부제까지 지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여럿이 건널 수도 있고 또 남자가 여자를, 이게 지금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이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점점 이게, 그러니까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 마귀 역사.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피폐시켜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멀리 뛰어넘는 거야. 그런데 그 인간이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그 생각대로 움직여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각 사람에게 음란하게 만들고 부도덕하게 만들고 가정을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은데도 못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들 교과서도 살펴봐야 되고요, 집 안에서 오히려 학교 교육보다 집안 교육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학교에서는 역사 교육도 왜곡해서 가르쳐요. 역사 교육을 왜곡해서 가르친다니까요. 역사만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성인들의 그 모습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정말 윤리와 도덕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그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꼭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가르쳐줘봤자 1시간이야. 1시간. 일주일 중에 1시간. 그럼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살아요. 그분 얘기가 진흙탕물에 가서 아이들이 노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언제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하겠어요. 그런데 미국에도요,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마을, 이런 데는요 철저하답니다. 그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마을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밥상 앞에서 온 집안 식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서 밥을 먹고, 기도하고 밥을 먹고, 반드시 그 앞에서 모여서 식구대로 성경도 한 절씩 읽고, 집안 식구가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서로 바빠.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남편 남편대로 바쁘고, 애들은 애들대로 바쁘고, 다 바빠.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뭘 하고 사는지도 몰라. 애들이 어떤 공부를 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망가져도 모르는 거죠. 시간 놓치면요, 나중에 해야 될 때 그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때에 어느 일을 당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젊지 않거든요. 항상 젊지 않아요. 나도요 30대 때는요 팔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구해. 여러분, 젊은 건강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젊은만, 아직 젊을 때, 아직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 아직 좋을 때, 눈 좋을 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텔레비 볼 거 없어요. 텔레비는 바보 상자예요. 뉴스도 볼 거 없어요. 다 가짜 뉴스거든요. 가짜 뉴스. 우리 직접 당해봐서 알잖아. 무슨 뉴스를 짜집기를 해가지고서 그것도 악한 악마의 편집을 해서 내보내. 하여튼 우리 거 그런 바람에요, 저기 뭐라 그러지, 시청률 무지하게 떨어졌어. 10,000명 이상, 그거 10,000명이 뭐야, 40,000명이 나는 MBC 안 봐요, MBC 안 봐요, MBC 안 봐요. 그렇게 40,000명이 댓글을 달았더라니까. 안 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좋은 책도 좀 많이 읽으세요. 오늘 나눠드린 책도 좀 읽으세요. 코로나19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책도 좀 많이, 눈 좋을 때. 나중에 책 읽고 싶어도 눈이 침침해서 못 읽잖아요. 안 보이고. 일단 돋보기 쓰기 시작하면 눈 아파. 그러니까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다리 성할 때 여러분 전도도 좀 다니시고요. 나중에 다리 아프면 전도하고 싶어도 못 댕기고요. 다리 성할 때 운동 많이 하세요. 거의 다 보면은요, 그 보험회사에서 한 그 슬로건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험을 신청하십시오. 나중에 이제라도 들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보험을 못 든다는 거야. 왜냐? 때를 놓쳤다는 거지. 때를 놓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보험회사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때가 있을 때 하라는 얘기죠. 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몸이 안 좋을 때 이제라도 운동해야지, 그건 늦는다는 거지. 다리 건강할 때 그저 걸어,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은 보약이고요, 다리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못 걸으면 병난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걸어. 그냥 찬송가 부르면서 걸어가고 하루에 1시간씩만 걸어보세요. 일주일 내내 7일 걷지 말고 나흘만 걸어도 괜찮아. 1시간 정도 걸으면 약 6,000보 정도는 걸을 거야. 그러면요, 늙을 때까지 저처럼 살. 나 이제 봐봐, 똑바로잖아. 나 꼬부렀어 이렇게? 아니죠. 나도 걷거든요. 나도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 성할 때가, 나중에 다리 아프면 걷고 싶어도 못 걷잖아요. 그리고 다리 성할 때 열심히 가면서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리고 말 잘할 때, 아직 더듬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 자랑 좀 하세요. 교회 자랑 좀 하세요. 지금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그들도 깨닫고 나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수원에서 오신 한 성도님이 그러는데, 세상에 추수감사절이라고 찹쌀 한 부대, 맵쌀 한 부대를 가져오셔서 수원서, 그거 얼마나 무거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왔을 것 같아. 그런데 이거 목사님 추수감사절이라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전에 밥값 안 받으셨잖아요. 이걸로 밥 시원하게 잡수세요. 그리고 수원서 거리가 몇 킬로냐 봤더니 70킬로야. 여기서 70킬로면요, 수원 가는 거나 춘천 가는 거나 거의 똑같아요. 와서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라도 예수님 자랑, 그리고 현대 돌아가는 이 사회를 여러분들이 계몽을 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가 엉망진창인 거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이르러 이렇게 양분돼 좀 돼본 적이 없어요. 동서, 남북, 영남, 호남 뭐 등등, 하여튼 전부 다 갈라졌어요. 뭐 좌우 뭐 등등 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라졌고요, 목사님들끼리도 갈라졌고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갈라졌어. 가족끼리도요. 그 어떤 집은요, 아들을 안 본대. 아들이 온다 그랬더니 오지 말라 그랬대. 너네 식들 안 본다고. 그러면서도 그랬대나 국물도 없어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할 때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회 와서 들은 설교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계몽운동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소리 좋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소리 좋다, 그럼 성가대 하는 거예요. 지금 성가대가 많이 약해졌어요. 성가대가 많이. 그래도 오늘 저녁에 한 성가대는요, 우리 구역장님들 하는 드보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가를 제일 잘하는 부서가 바로 거기예요. 우리 드보라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오늘은 악보를 봤지만 거의 드보라는요, 악보를 안 보고 합니다. 대단해요. 다 외워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치매 걸릴 일이 없어. 왜냐? 외우면 외울수록 머리가 이렇게 깨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치매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90살 돼서 돌아가셔도 치매 안 걸려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도 이제 80, 거의 90살이 앞에 가는데요, 정신 말짱해요. 요만침도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 외워. 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늘 와서 박수 치지요, 찬송 부르지요, 하나님 말씀 듣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 좋을 때, 재능 있을 때 이거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성가대도 하세요. 찬양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어? 이 마스크 때문에 아멘이 안 나와, 그죠? 그냥 무조건 입 닥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마스크 때문에 입 열기가 싫어, 그죠? 마스크 쓴 이상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 좋을 때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 멀쩡할 때 봉사하는 거예요. 있을 때 해야 된다니까요. 육신은 멀쩡한데 가만히 있어.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전에 같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요새 말을 안 들어 몸이. 그럼 그때는 했냐? 아니요. 그때도 안 했고, 그땐 안 했고, 지금은 못하고. 두 개 다 하는 거야. 두 개 다. 안 하고 못하고. 욕심 멀쩡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봉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는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이게 말을 안 들어. 육신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못하는 거죠. 욕심. 우리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 전에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 같아요, 짝지워가지고 이 성전 이 안에 의자를 와서 다 닦아요, 권사님들이. 아, 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와서 다 앉아. 근데 자기가 몸이 안 좋으면요, 애를 데려와. 그리고 애 보고 다 시켜요. 자기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애 데려와서 애가 같이. 괜찮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지요.
하여튼 봉사 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하는 거예요. 뭐 좀 더 벌어서 하지 뭐. 물론 좋지요. 그런데 나중에 없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실패하고 나서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교회를 찾아와서 정말 봉사하고 싶은데 옛날 같으면 내가 많이 했을 텐데 실패했는데 뭘 옛날 얘기하면 뭐래. 옛날에는요 금송아지 집에 없었던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금송아지 몇 마리씩은 다 집에서 길렀지. 지금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없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그것도 분수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제가 그 편지 읽으면서 한번 봤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떡하라고 내놓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그렇게 딱 내놓으면, 어쩜 그렇게 우리 떡값을 꼭 알고 한 사람처럼 딱 맞았어. 2만 원 부족했어. 누군지 알면 전화해서 2만 원 마저 보내그릴 텐데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분수에 맞춰서 하면 돼요. 여러분, 젊은이도 젊을 때가 있고요, 금방 시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언제 해야 되느냐? 젊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늙을 때는 계산하기 때문에 쉽진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도 할만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느냐?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해야 되는데 내일 재앙이 오면, 오늘 안 해놓으면 내일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아직 비는 안 왔어. 그런데 구름에 그 비가 가득하면 그게 결국은 땅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는요 변화무쌍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씨야말로 변덕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날씨에서 바람이 불을 때 옛날에 뭐라 그랬느냐면 여우바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고, 그래서 옛날에는 연을 날릴 때 보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가 기록됐던 2700년 전인데 그 정도인데, 그때에 지금도 일기예보를 하늘에다 인공위성을 띄워서 알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때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기예보가 나와도 틀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래요. 일기예보에 믿을 게 없다 그럽니다. 꼭 소풍 날짜만 잡아놓으면 그날 비가 와. 그렇죠? 소풍 날짜 이사 가려고 날 잡으면 비가 와.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이사 가려고 이거 볼 필요 없어. 이거 그냥 이사는 뭐가 좋으냐? 해맑은 날,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뭐 며칠 날이 뭐가 손이 없고 뭐가 어쩌고 다 소용없는 거죠. 어떻게 일기가 변할지 모르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 오지 않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라는 얘기죠.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 대지 말고,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못했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루면 비 오면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미루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형편이 좋을 때 하지 뭐. 언제 형편이 좋아질 텐데 보장이 되나요? 언제 형편이? 어떤 사람이 복권을 산 거예요. 왜 샀냐? 목적이 건축 헌금하려고 샀대. 건축 헌금하려고 복권 사. 안 당첨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 이거 꼭
복권 사면은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복권 살 돈으로 차라리 그거라도 해라 그랬대. 그거라도 안 없어지잖아. 복권이 여러분 진짜 복불복이지, 하늘에서 별똥 떨어져서 머리통에 맞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루지 말고 지금 있을 때 선을 행하는 것도 형편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그냥 지금 형편 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요 결국은 못하고 오히려 남을 도와줄 사람이 도움받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뭐든지 차일피일을 미루지 말는 겁니다. 재앙이 올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가 올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요 마귀의 달력에는 오늘이 없습니다. 마귀의 달력에는요 내일만 있어요. 내일만. 뭐 하자 그러면 다 내일 하지. 오늘 우리 전도 좀 나갈까요? 내일 합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야? 예? 내일부터.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달력에는 오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봉사하자. 내일 합시다. 집사님 내일 해. 내일. 뭐 오늘만 날이야? 내일 하지. 근데 내일 죽었으면 못하잖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차일피일 미루지 말자. 그래서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차차차. 뭘 하면 차차 하지 뭐. 뭘 합시다 그러면 차차 합시다. 전부 다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우리 그 격언에 있잖아요.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로 미루면 그런 격언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무가 강풍으로 쓰면 남이나 북으로 쓰러진다. 쓰러진 나무는 제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나무가 어떻게 지가 쓰러졌는데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사람도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인형이에요. 인형이 서 있는 거는 꼭대기에 줄 매서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놓으면 쓰러져요. 옆에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쓰러졌어요. 각 교회마다 모임이, 그래도 우리는요 그래도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저녁 예배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더 많이 모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이거든요. 우리는 괜찮아. 그런데 웬만한 교회는요 안 모여. 그래서 아예 오후 예배를 없앤 교회들도 있고요, 하루에 2번 드리던 예배를 한 번으로 줄여서 드리는 데도 있고요, 아예 새벽 기도는 문을 안 여는 교회 아직도 있다니까요. 왜 그런가요? 쓰러져서 못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회복시켜야 돼요.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부활 때 일어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일코주로 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를 일코 세우십시다. 우리 구역장님들이요 카타콤베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시듯이 카타콤 예배를 드려주세요. 구역장님들이 믿음이 있으면, 아니 카페에서 친구들끼리 모이고 개 모임은 모이는데 왜 예배 모임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모임은 안 된대. 예배 모임. 참 우리나라 바이러스는요 무지무지하게 똑똑해요. 교인들만 찾아대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책 들으면 교인인 줄 아니까요 성경책을 이 속에다 집어넣어. 그럼 막 바이러스가 못 봤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바이러스는 얼마나 똑똑한지 교인만 찾아대냐. 그 교인이 카페 모이면 벌써 저거 교인이야 그러고서 신고하잖아요. 이런 데는 없는 거거든요. 진짜 이런 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에는요 카타콤이야.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로마 시대에 숨어서 할 망정 예배는 드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역에서도 이제 용기 있게 구역장님 인솔하에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없으면 혼자라도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예배 드리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아무 일을 할 수 없고요, 병들었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쓰러지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실행하자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향한 애국운동도 할 수 있을 때 알아야 돼요. 나중에 할 수 없으면 마음만 있지 진짜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교회 일도 할 수 있을 때, 기도도 그래도 아직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요 창공을 날라도요 언제 솔개가 와서 채갈지 모르거든요. 물고기가 세차게 헤엄쳐도 언제 그물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아니, 어느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랬어? 그 다음엔 어느 집 아저씨가 돌아가셨대. 그랬어? 그 다음엔 누구 차례야? 그 다음엔 누구 차례야? 뒷집 아저씨 차례야? 내 차례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쓰러지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간 우리도 고목나무 쓰러듯이 누워서 못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진 모습을 보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연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연기가 아니에요. 연기 같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잖아요. 뭐 연기자가 아빠 역할, 엄마 역할, 종 역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나 안 해. 내가 왜 나가 꼭 종 역할을 해야 돼? 나 안 해. 연기는요 주어진 거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연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연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신앙은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인데 이 목사가요 사명이지 직업이 아니고요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탤런트로 연기자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아빠는 아빠의 사명이 있고 엄마는 엄마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장로님의 사명이 있고 권사님의 사명이 있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의 사명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사명이 있는 거죠. 이게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는 언제든지 그만두면 돼요. 나 감독님 나 이런 연기 못하겠어요. 그럼 그냥 가면 그만이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연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만두면 꼭 뭘 다는 줄 아세요? 핑계를 대요. 무조건 이유를 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등등 많은 것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찍어 붙여요. 찍어 붙입니다. 이건 연기해서 그래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난 역할이 안 좋아서 못하고 이거 다 연기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맹목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마는 거예요. 앞뒤 너무 재지 말고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악조건을 승화시켜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있는 바람에 저에게 왔던 부흥의 스케줄이 다 취소가 됐어요. 왜냐? 모이지를 못하니까. 심지어는 지난주에는 제가 일본 가 있을 시간이었었어요. 일본에 가 있을 시간이었었는데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가면 뭐 최소한도 14일은 있어야 되잖아. 그 뭐라 그러지? 그걸 격리돼 있다가 그 다음에 하고 또 대한민국에 오면 또 15일을 또 격리돼 있어야 돼. 그러면 한 달 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조건이 언제 올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현재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성선으로 승화시켜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냐?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즉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밖으로 안 나가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로 불러드리자. 봤더니요, 막 누구 몇 명 같이 갑니다. 누구 몇 명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여기는 뭐 부산인데 차를 끌고 올라가는데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나요? 주차는 주차장에 하는 겁니다. 나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주차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주차장에 하는 거라 그래야지. 그럼 어디다 하는 거라 그래? 또 뭐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 지금까지 거의 꽤 많은 분이 하여튼 신청을 했어요. 아마 이 자리가 꽉 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충만한 역사를 내가 아직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오늘도 지금 제가 5번 설교를 하거든요. 5번 설교했지만 지금 일부 예배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볼 때는 어쩔지 몰라도 나는 똑같아. 나는 똑같아요. 괜찮아요. 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제가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하루가요, 몇 분인 줄 아세요? 하루가 1440분입니다.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이죠. 24시간을 60분으로 나누면 1440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분에 10,000원씩을 줘. 그래서 하루를 총 합치면 1,440만 원이야. 이걸 갖다가 남기지 말고 매일 써야 된다 라고 말하면 하루에 1,440만 원씩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첫날은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거, 우선 자동차를 사. 에? 그러면 그 돈 다 쓰잖아.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자동차를 사?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40만 원을 줬다고 생각하시려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그걸 받잖아요. 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악한 일에 쓰든지 아니면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것 2가지밖에 없습니다. 물건 매일같이 1,440만 원씩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러면 나중에 물건 속에 깔려주고 한 달만 지나도 물건 속에 깔려 죽어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물건 파는 거 있잖아. 옷 팔고 이러는 거. 매일 거기다 매달려 가지고 이걸 산대요. 뭘 하여튼 많이 산대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 그럴까봐 베란다에다 다 갖다 놓은대는만. 우선 베란다. 그 다음에 뭘 하기 바쁘느냐. 갖다 놔보니까 쓸 일이 없어. 반품하느라고 또 그런데. 그래가지고 배송비? 그걸 또 물어준대. 그러니까 한 달에 배송비로 다 나간대, 돈이. 여러분, 하루에 이 1,440만 원을 글쎄 며칠을 쓸지 모르죠. 그런데 며칠만 쓰면 물건 더미 밑에서 깔려주고, 그러니까 이 물건도 나중에 보면 왼수같이 느껴질런지도 몰라요. 못 써요. 정말 쓸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아주 악한 일, 아주 선한 일 둘에 쓸 수 있겠죠. 왜? 선한 일은 구제하는 거니까. 서울역에 밥 퍼주는 데서도 목사님 라면 100상자만 좀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아직 답을 안 했어요. 예, 내가 1,440만 원 아직 못 받아가지고 받으면 그거 가지고 살 텐데. 여러분, 매일매일 준 돈 남기면 그 다음에 안 준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일에 쓸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440분을 우리는 아껴서 그 하루하루를 선한 일로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사역만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선한 사역입니다. 왜? 잠을 자야 내일
또 일어나서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잠자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잠자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12시간씩 쳐자. 그러면 나쁜 거야. 그거는요, 하루에 주어진 시간 중에 8시간이 가장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8시간 자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뭐 밥 먹는 시간, 뭐 또 일하는 시간,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시간을 잘 쪼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도 재단을 잘해야 돼요. 시간을 재단을 잘 못하면 그 시간을 다 버려버리고 맙니다. 버려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과 같은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바람의 출처도 그때 당시는 아예 몰랐고, 아이가 뱃속에서 뼈가 자라감도 또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도, 생명체의 신비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추나추동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허히 받아들여가는 겁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참, 여기 보면 우리가 자연도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사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진짜 모를 뻔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그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의 뼈가, 뱃속에서 아이가 뼈가 자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 어떻게 유전이 되는 것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가서 봤던가?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 봤구나. 거기 마침 생명의 신비라고, 육체의 신비라고 해서 전시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박제를 해놨는지 우리 핏줄을 다 살려가지고 박제를 해서 피가 흐름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태아의 그 모습도 박제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면요, 이렇게 귀에다 대고 청진기를 딱 대면 아기 심장 소리가 쿵쿵쿵 하고 들려요. 그러니까 아기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이를 낙태시킬 수 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의 심장 소리는 물론이라니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뼈가 자란다는 얘기는 이미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그것을 낙태한다? 그거는 살인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그 어떤 생명도 스스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채송화의 씨도 못 만들어. 그 조그만 것도. 해바라기 씨도 우리는 못 만들어. 만약에 인간이 만들어서 심었는데 싹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생명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태아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심지어는 들의 풀 한 포기까지도 그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추나추동이 모든 것 겸허히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잘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남편 있을 때 잘하세요. 안 입고 와도 좀 하세요. 남편 있을 때 잘하세요. 아내 있을 때 잘하세요. 왜? 세상 떠나면 잘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남편들이 후회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건 여러 번 봤어요. 있을 때 잘해줄 걸, 있을 때 조금 더 잘해줄 걸, 이런 마음. 여자들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요, 내가 조금만 더 뒷바라지를 했으면 그래도 며칠이라도 더 살았을 텐데,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는 것에 순서가 있어요. 해도 될 일이 있고 안 해도 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일의 순서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조건 하면 안 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돼.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은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그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먼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되 어떤 일도 열심히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오늘 여기 5절에서도 그렇잖아요. 만사를 성취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그래서 예배가 지켜져야 되고 나라가 지켜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니까. 내버려 두어서 공산주의로 가고 사회주의로 가고 무슬림으로 가면은요,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선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사실 너무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젊을 때, 아직 힘 있을 때, 아직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되, 선한 일이라 하면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